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3장을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가 자기의 사도됨을 의심받고 공격당하는 형편에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어떤 사도라는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이겠느냐? 어찌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1절에서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합니다. 여기 맞다라는 말은 이게 어린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가장 알기 쉽게 그냥 말을 바꾸면 받는다 하는 말로 바꾸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승인을 맡는다든지 숙제 검사를 맡는다든지 허락을 부모님께 어디 여행 갈 허락을 맡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맞다라는 말을 쓸 때 받다라는 말로 바꾸면 그 뜻이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도라는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인다든지 혹은 너희로부터 그런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데 가져다가 내보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가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하는데 이 편지라는 말과 1절에서 말하는 천거서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아니고 원래 1절에서도 원래 그 천거서, 추천서라는 말이 원래는 편지라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분들이 그 경우에 맞게 이렇게 쓴 것입니다. 원래 편지, 추천서는 다 편지 형태로 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편지를 그때 그 편지란 곧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하는 그 추천서를 말하는데 그 편지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없냐 하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2절에서 너희 고린도 교회가 사도인 우리의 추천서요 편지라 하고 3절에서는 너희가 신자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추천서라 합니다. 신자를 가리켜 살아있는 사도의 살아있는 편지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합니다. 이 편지는 종이 위에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편지이니까 말하자면 살아있는 편지요 걸어다니는 편지입니다. 아는 게 워낙 많은 사람, 박식한 사람을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하잖아요. 워킹 딕셔너리. 그것처럼 신자들은 걸어다니는 편지, 걸어다니는 추천서입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자는 사도에 대한 추천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보면 사도는 저렇게 믿음직한 사람이로구나, 저렇게 훌륭한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신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를 보면 신자가 걸어다니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저렇게 믿음직한 분이시구나, 저렇게 훌륭한 분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3절을 보면은 사도를 쓰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니까 사도를 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인 이 사도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을 쓰셔서 종합하면 성신의 도구인 사도를 쓰셔서 사도와 성신,
사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니, 성신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쓰셔서, 말씀과 성신을 쓰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신자를 그리스도 자신의 추천서로, 그리스도 자신의 편지로 만드십니다. 성신을 쓰신다 할 때, 성신을 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가신다 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거기 3절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합니다. 돌판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심으로써 신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이것이 복되고 기쁜 소식인가 하면, 모세 이래로 구약 1500년 동안에 결코 해결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 완고한 마음의 문제가 바로 이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이 육의 신비라는 말, 우리말로는 한자 말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어서 육이라는 말도 한자어고 신비도 한자어라서 육의 마음판, 육의 마음 비석, 이런 뜻이겠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인가를 알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어서 사도는 지금 이 말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의 맨 마지막 시기에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를 배경에 깔고 지금 이 육의 신비, 이 살처럼 된 마음판, 이런 말을 왜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에스겔서 11장 19, 20절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보면 한 가지 오해하기 좋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이때 새 신, 이 새 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새 신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새 신을 주는 것의 실제가 뭐냐면, 이때 새 신은 새 영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이라고 할 때는 새 마음, 새 영혼을 주시는데, 그 새 영혼을 주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이잖아요. 돌과 살이 대조되어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그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럴 때 희한하게 우리말 예전에 번역하신 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똑같은 단어를 11장 19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할 때 새 신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하시고, 36장 26절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해서 새 영이라고 번역을 하십니다. 새 신, 새 영,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 영혼, 새 영혼은 결국 무슨 영혼이냐면 그 다음에 한 새 마음이거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혼, 새로워진 영혼, 새로워진 마음, 이건 인간을 완전히 바꿔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 고쳐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그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리고 정서와 의지의 본체인데,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롭게 해주시는 거의 핵심이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26절에서 할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 인간이 바뀐다는 거, 그 근본이 뒤집어진다는 거,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내 신, 여기에 비로소 성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육의 신비라는 말은, 육이라는 말이 이게 살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의 그 부드러운 그 살 같은 마음의 살의 마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 이 에스겔 11장이나 에스겔 36장을 번역한 그 의역한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쓴다면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3절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이 편지는 돌 위에 쓴 것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것입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진 마음, 부드러워진 그 마음판에 이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를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교 측에서 지난 2010년, 그러니까 6년이 채 안 됐는데 2010년 성탄절에 펴낸 그 사람들이 로마교 주교단에서 성경을 하나 번역을 해서 냈습니다. 이제 약 6년 전인데 거기에 보면 이 3절을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탐복을 했는데 개신교에서 이제까지 나온 제가 찾아본 어떤 번역보다도 로마교 측의 번역이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인데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 육의 신비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측에서 98년에 낸 개역개정, 우리 가운데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육의 마음판, 92년에 나온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냥 가슴판. 그러니까 거기 살로 되었다는 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 이게 에스겔서의 예언의 반영이라는 것이 제대로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개역교회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적어도 이 구절만 보면 원래 개역교회란 로마교회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강서를 해서 이 백성들은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말, 독일말 하고 사는데 설교는 라틴어로 하니까 지식인이 아니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성경도 못 읽고 강설도 못 알아듣고 찬송도 라틴어로 하고, 그러니 찬송은 화음이 멋지긴 한데 뭔가 신비하고 멋있긴 한데 뜻은 못 알아듣는, 회중으로부터 찬송도 뺏어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뺏어간 이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여서 개혁교회가 찬송도 자기네 말로 번역해서 회중 입에 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5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개혁교회는 무엇을 하는지 오히려 이 로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구약을 잘 살려서 번역하는 것을 봅니다. 큰 교회들이 많은데 목사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회중들이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잘 녹아 들어갔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할 텐데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걸기가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예언자와 바울 사도를 따르면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인가, 성신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이것입니다. 곧 그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한가 살같이 부드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럽다는 게 마음이 착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친화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은 마음이 냉담해지고 딱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좌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고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고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이 구약시대 내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 두려운 어미와 영광을 보이시면서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으나 그 말씀이 이 완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배척을 하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그 후에 예언자들, 그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듯하는 하나 궁극적인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듯하나 사실은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르짖은 것뿐이지 회개란 자기의 길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왕좌를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오시면 성신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면 그 백성의 돌 같은 마음, 그 완강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 시간은 내가 알아서 써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기 생활을 잘 돌이켜보면 압니다. 누가 자기 생활의 주인인지, 오늘 아침 시간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누구 뜻대로 살았는지.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면 마음이 더 완강해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임하시면 그 죄인의 완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성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녹습니다. 부드러워지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마치 아주 말 잘 듣는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그걸 표현할 때 살 같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부들부들 하니까요. 돌하고 대비되지 않습니까? 돌하고 살은 얼마나 대비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새 언약 백성인가를 확인하고 성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를 따져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그 말씀대로 시간을 보내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여 가는가,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성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나 그것이 이 세상 역사에 없는 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생생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음란하고 이 부유한 돈과 여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도시에 가장 문란하고 가장 번영하는 이 도시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거룩한 성도들, 마음이 부드러워진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의 편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다른 추천서, 다른 편지 필요 없다. 너희가 걸어다니는 나의 편지고 내 마음에 너희가 새겨져 있다. 내 추천서 나는 필요 없다. 고린도 교인 가서 봐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진 추천서라 합니다. 여기까지를 대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부연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4절,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결국 앞뒤를 그 6절까지 초반까지를 읽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확신입니다. 이 사람은 확신이 없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온 확신이냐면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위를 끌어다가 자기 확신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이 확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라는 이 확신은 자기의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속에 심겨진 확신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신약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논리적이고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심원한 경륜과 신비에 근접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확신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확신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쓰셔서 자기를 종으로 부리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얻은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 확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확신입니다. 또한 이 확신은 근원적으로 사람 앞에 내세우는 확신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모든 참된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참된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확신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요즘 공적 신앙 고백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심하여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확신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야 할 확신입니다. 사람한테 신앙 고백은 근원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1차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확신은 우리 신앙 고백을 이미 한 사람들도 되돌이켜 보아야 할 확신입니다. 나는 이런 확신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 4절을 보면은 사도가 하나님의 두 위를 들어서 자기는 틀림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5절을 보면 대단히 겸손한 자기 겸손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리고 3장 6절 이 초반에도 보면 만족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만족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 만족, 만족. 만족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만족이라는 말은 갑자기 지금 이게 무슨 자기 만족을 왜 얘기하는가, 문맥에서 좀 이탈된 느낌을 받는데, 이 만족이란 사도 되기 위해 충족한 충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거, 적합성. 그래서 그냥 확 말을 알기 쉽게 바꾸면 자격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난 지금 사도로서 내가 사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어서 내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은, 내가 사도됨에 충분한 그 적합성은, 내가 사도로서 충분한 그 자격을 갖춘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됨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 5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4절에서 표명한 이 확신은 이 세상 사람들의 확신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자신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고시를 3개를 다 패스한 사람들,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검사장 고시를 2개를 패스해서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쇠고랑을 찹니다. 사람이 자기의 타고난 자질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사도는 지금 그런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격과 이 확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4절을 보면 확신이 있지만 5절을 보면 이 확신은 교만한 확신이 아니라 대단히 겸손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겸손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균형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직 능력,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말로만, 물론 설교는 말입니다. 당연히 말로 합니다. 이 음파입니다. 공중에 이렇게 퍼졌다가 귓전을 울리고 고막을 잠깐 떨리게 했다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요즘엔 녹음기나 있어서 뭐 녹음을 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녹음기도 없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음파일 뿐입니다. 몇 초간 공기를 진동하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많은 자기가 전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이 말을 믿으면 사람이 그가 지은 가장 두려운 죄들도 완전히 씻김을 받고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고시 3개가 아니라 30개를 패스하였다고 한들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믿으면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가 죽어야 할 운명에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딱 믿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의 죄가 씻어지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요지부동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면 도무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는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것이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은 어차피 살아봐야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을 것이지만은 이건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이 거대한 일을 무슨 수로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알아서 이 사람이 우리의 사도된 자격, 나는 틀림없이 사도인데 이 확신이 내게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도된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자격을 갖춘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고서 하나님에게서 온 신적인 기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이 3장 4절 5절에서 자기의 사도됨의 확신과 동시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뿐인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의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할 도구로 쓰시는 것을 이렇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균형을 우리 마음에 딱 간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당신이 어느 사람 붙잡고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아이고 정말 그런가? 주저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요지부동 갖고 있어야 될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온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조금은 나으니까 온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격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자격을 충분하게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의문, 법조문, 율법의 법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 성신으로 하는 일꾼이고, 그런데 그 의문, 율법의 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 성신은 살리는 것이라 합니다. 사도가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옛 언약의 일꾼이라면 나 바울 사도, 우리 이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격은 모세처럼 율법의 법조문으로 부여하신 자격이 아니라 오직 성신으로 주신 자격입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게 의문과 영, 율법과 성신이잖아요. 옛 언약은 법조문의 사역이라면 새 언약은 성신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역 가운데 옛 언약의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 법조문의 사역, 율법의 사역, 성신의 사역. 그런데 의문, 율법의 법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성신은 살리는 것이라 합니다. 이게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율법의 법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성신은 살리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가리켜 죽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가 로마서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왜 율법을 가리켜서 죽이는 것이라 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전에 법, 율법이죠.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지금 다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에서는 왕명을 모르고 그 죄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해당한다는 완연한 사형수로서 짓는 죄라는 죄를 모르니까, 법을 모르면 사람이 살판났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 살면서도 마음에 간이 조마조마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명이 오면, 율법이 오면은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사형수구나. 꼼짝없이 죽는구나. 도대체 벗어날 길이 없구나. 완전히 지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멀쩡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갑자기 큰 공포 가운데 몰아넣어서 죄책감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게 만드니까 이 율법이 죽이는 것이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 10절에,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율법은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딱 말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왕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이걸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첫사람 아담 이래로 행위언약을 위반한 이래로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그 법을 들었으나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하여야 할 계명이 죄인에 대해서는 하는 족족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의무는, 법조문은 죽이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 법을 들이대는 순간에 죄만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 율법의 뜻이 뭐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죄인의 마음 가운데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할 소원이 없는 한, 그리고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는 한 율법은 양심을 죽이고 저주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은 줄은 알지만 할 마음이 사실은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가면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율법입니다. 죽이는 의무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은, 성신은 왜 살리는 것이라 합니까? 정반대입니다. 성신이 왜 살리는 것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신께서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인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이 율법을 행할 소원을 주시고 실제로 율법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신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 어거스틴 선생이, 그분은 수사학 교수였거든요. 언제든지 대꾸를 능통하게 잘 쓰는 분인데 이렇게 시내산과 오순절, 시내산의 율법과 오순절의 성신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불의한 자가 두려워하도록 외적으로 밖에 율법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오순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칭의를 얻을 수 있도록 율법이 내면적으로 기록되었다. 시내산에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너는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못하였으니 이런 죄를 영원히 받아야 하느니라 하는 공포에 떨도록 율법이 돌판에 나 사람 밖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와서는 의롭다고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도록 실제로 의를 행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도록 성신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성신은 영은 살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저 명목으로만 재판정에서만 너 죄인 보고 의롭다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서 의를 행하고 살도록 성신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성신이 대조됩니다. 율법은 선한 일들을 명령합니다. 하지 못하면 죽음을 선언합니다. 반면에 성신께서는 선한 것들을 죄인들에게 안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율법은 의가 무엇인가를 듣게 해줍니다. 아, 의는 저런 거구나. 그런데 나는 죄인이네. 이렇게 하지만 성신께서는 그 의를 들은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거룩한 소원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 힘없는 죄인을 부추켜서 어깨동무를 하시고 붙들어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이 현저한 증인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흉악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성신의 사도가 된 이래로 이렇게 의를 행하고 살아 성신이 살리는 것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무사람이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성신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장 7절 8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앞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신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 합니다. 그 돌에 써서 새긴 사람을 결국은 죽게 하는 그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합니다.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결국에는 죽게 하는 직분이고 정죄하는, 여긴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죄의 직분이었지만은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주신 율법이고 그 율법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한 영광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친히 손으로 써주시는 이런 영광을 다 보여주셔서 이 모세가 받은 죽게 하고 정죄하는 이 율법도 영광이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하는데 8절에 가면은 일체의 수식어가 없이 그냥 영의 직분, 성신의 직분이라고만 합니다. 의문의 직분, 율법의 직분, 성신의 직분 이렇게 딱 대조하면 되는데 율법의 직분에는 수식어가 길지 않습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 그렇다면 그 말을 딱 반대로 뒤집어서 성신의 직분을 수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어온 게 있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그 반대로 살려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이라면 이 영의 직분은 살에
마음판에 써서 새긴, 그런데 돌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판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살게 하는 성신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써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대꾸를 만든다면 부드러운 마음판에 써서 새긴 살게 하는 성신의 직분은 죽게 하는 모세의 율법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사도가 이렇게 말한 뒤에 2000년 뒤에 사는 사람들이라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얼마만한 파괴력을 갖는 말인가를 여간에서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어느 목사가 교우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내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이 사도 바울의 영광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하여 봅니다.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얼굴들에 다 써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더 낫다고 하는가?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낫다고,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보다 1500년 전에 온 모세,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권위가 하늘처럼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람이고 홍해를 가른 사람이고 만나를 내리는데 다 쓰임받은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이 다 죽을 뻔하였을 때 금송아지 숭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살려낸 사람이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사람이고 결국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하였던 모세임을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떠받드는 그 율법이 모세의 손에서 왔고 모세의 입에서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권위를 함부로 얘기하면 그건 그날로 돌에만 맞아 죽는 사형일 뿐입니다. 그런 모세를 두고서 모세의 직분, 죽게 하는 직분이고 정죄의 직분이다. 그런데 나, 성신과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의 직분, 살게 하는 직분이고 의를 얻게 하는 의의 직분이다. 어느 게 더 영광스럽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을 살려두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바울만 만나면 죽이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돌에 쳐서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가 바울을 상대해서 바울보다 자기가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영광은 사도의 영광과 똑같아서 정죄하고 죽게 하는 모세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영광입니다.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영광이 이렇습니다. 그 영광을 받은 신자의 영광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이 3장에 계속 나오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사도가 3장 7, 8절에서는 사도의 영광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영광을 말하다가 점차 가서 3장 18절을 딱 마칠 때는 온 성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합니다. 사도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서 행사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영광은 결국 우리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모세의 영광이 얼마만한 엄청난 영광이었는가를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야 하고
이 영광에 비해서 사도의 영광이 어떻게 빛나는 영광인지를 살펴야 하고 이 영광이 어떻게 오늘 나의 영광이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게 하지 않고 살게 할 뿐 아니라 이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어전에 곧바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됨을 확신과 겸손을 가지고 변명하는 가운데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참 영광이며 더 나은 영광이며 더 빛나는 영광인지를 말하는 말을 저희가 들었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모세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옛 언약의 영광이 어떻게 찬란한 영광인지 더욱 실감 있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비할 수 없이 빛나는 영광인 새 언약의 영광이 어떻게 큰 영광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가 구약 시대에 비해 어떻게 밝아진 시대이며 어떻게 달빛이 아니라 햇빛같이 밝아진 시대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새 언약의 백성다운 감사와 기쁨과 기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그 법을 성신을 힘입어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